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죠. 노예자리에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보내셨으면, 기적을 보이셨으면 그 다음에 아주 쭉쭉쭉쭉 잘 정말 전진전하고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돌려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하늘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으면,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고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돌았듯이, 광야에 그런 시간을 가졌듯이 왜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일들이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데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때로는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이 엄마 아빠 마음 뺏어가면 경고에 그 펼쳐놓고 집사님들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이적을 주었으면 쉽게 가지 않고 왜 굳이 광야로 그렇게 뺑뺑이 돌릴까요?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고민해 봤을 거예요. 좀 더 저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 하나님 좀 더 쉽게 가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더 어렵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수요일 날 봤잖아요? 영상을 봤잖아요.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했으면. 그쵸?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순식간에 1,000명 정도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응? 그쵸? 아니면 막, 어떤 질병, 어떤 부분이 생겨서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1996년도인가요? 펜사콜라 썼던 요즘은 이놈의 주여, 펜사콜라 부흥을 났었던 그 길페드릭 목사님 교회, 브론스빌 처치 브론스빌 처치 교회도 그 부분을 위해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200명 교인 중에 절반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절반이. 그랬을 때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페드릭 목사가 왜?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했잖아요. 도저히 영적인 힘으로 어떤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상태. 그랬듯이 아마 베델교회도 2,000명의 교인이 1,000명으로 떨어지면 뭐 물질적인 것만 당장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재정적인 어려움만 생기네. 그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죠. 제가 저번에 전국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 막 기름 부으시고 막 그런 만져질 정도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물어봤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럼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는 그런 막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겠구나. 한결같이 다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목사들이 꼭 묻는 건 그거예요. 그래? 그럼 교회는 얼마나 많이 늘었어? 얼마 전에 왔었던 어떤 목사님도 그러다가, 목사님,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막 오죠? 아니요. 더 나가던데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나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응? 그렇듯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저도 막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주님. 아버지, 이거 뭐야. 근데 그분의 음성은 막 들리고, 말씀을 하고, 응?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내 안에서 막 갈등이 막 생겨요. 근데 왜? 왜 저들은 못 견디겠다고 그러죠? 왜 나가죠? 저는 수요일날 그 동영상 보면서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야, 2,000에서 1,000명으로 절반 뚝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타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럼 한 5, 6년 동안을 힘들었다 그랬죠. 5, 6년 동안은. 그렇죠? 담임 목사야, 율교수 목사야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피부로, 삶으로 느낄 때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는 막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뭐 한 해 중반쯤 가면 그 믿음이 식어져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됐듯이. 왜 하나님을 쉽게 가지 않고 왜 우리를 광야로 뺑뺑 돌릴까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광야는 믿어봐. 정말 이 다바르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실제. 우리가 아마르에서 다바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아마르에서 다바르 되는데 이 다바르가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의 권세가 실제가 되는 이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 베델교에서 서로 전면 목회자끼리 서로 뭐 한다고 그래? 서로 간다고 그래 얘기하잖아. 서로요. 그죠? 서로 더 갈고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더 둥글둥글해서. 이 다바르 되게 하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그래요? 응? 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그러죠? 응?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살아내기 위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응?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으면 곧바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애굽에서 내보낸 이유. 예? 아니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 예배자의 삶은 하나의 어떤 그 나타난 표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던 그 약속,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러면 내보냈으면, 나오게 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쑥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은 번집에 어떤 번집? 가나안 땅은 뭐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광야를 돌린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 음성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도 막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뭐 어떤 사람들 사회에 뭐 지도층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 법 아직은. 그렇죠? 대한민국 이 나라가 말하는 소리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만 안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안 들으면 뭐예요? 속 터지죠. 존중하고 싶은데 존중이 잘 안 되잖아요. 배려하고 싶은데 배려가 잘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조차도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세상 나라의 소리를 갖고 온 법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대로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이미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를 쉐마할 줄 아는, 쉐마하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베델교에서 그 교회에서 슈퍼내추럴 스쿨 SNS에서 하는 추대 초자연적인 학교, 초자연적인 거 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엄청난 미라클 기적을 생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정체성, 이 쉐임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게 해주는 거.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가 보여지게 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17절에서 계속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알려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그러면 분명한 내 삶의 목표가 목적이 생긴단 말이야. 광야에서 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쉐마 훈련에서. 요즘 그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뭐가 열리고 있어요? 아시안컵. 지금 축구가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봅니까? 각 나라마다 선수들이 와서 또 각 나라마다 응원 부대를 보내고 또 고국에서 응원하면서 다 뭐예요? 자기네 나라가 우승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승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그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들 각자 개개인의 플레이, 그 축구하는 경기하는 그 개인의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팀을 가르치고 하는, 이끌고 훈련시키는 그 감독의 전술과 전략에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선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감독은 그냥 묶어놓기만 하고 알으면 주워 패고 그렇죠? 대한민국 예전에는 그랬어요. 야, 없는 거에서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군인 정신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감독이, 왜 세계적인 감독이 얼마나 놀라운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선수들하고 그걸 잘 드러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물론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 갖춰진 어떤 면모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것을 하나를 묶어서 그 전술대로 전략대로 하게 하느냐. 응? 감독이 내놓은 그 플레이대로 선수들이 얼마나 잘 실전에 해낼 수 있느냐. 훈련한 것을 실전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응? 그들이 보면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훈련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응? 그 감독이 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쉐마를 잘하고 선수가 녹아졌느냐. 그 필드에서 뛸 때 그것을 녹아내느냐. 자기 삶으로 그 필드 안에서 나타내느냐. 그 경기 속에서 나타내느냐. 그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독이 하는 소리를 잘 쉐마하고 잘 적응하고 잘 적용하고 순종을 그에 따라서 하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예요. 우리 같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거듭될수록 중요한 것이 지금 저 쉐마 문제인 것 같아요. 쉐마를 얼마나 잘하느냐. 왜냐하면 이런 시대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정보 많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자기 관점, 관념, 거기 생긴 고집, 아집, 뭐 편견,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이 모든 것이 다 애굽식이라고 얘기해. 육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떨쳐내는 훈련하는 곳을 떨쳐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떨쳐낼수록 진행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살아가 다 공간 시대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제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제 시간하고 이게 완전히 100% 다 지금 클로즈업 돼서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맞아서 생긴 이 공통부, 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 지금 몰라요. 여러분이 이미 겹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분리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가와서 맞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들을 그 시점 되니까 약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게 뭐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애썼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났어요. 요 시간이 돼 있는 부분이죠. 이거 한번 제가 더 시간이 가야, 그거 제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이 들었구나 하는 걸 인지한다니까요. 인지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야 될 그 시간까지 한 5시, 6시 사이면 제가 일어나요. 그때까지 요 안의 일들이 막 미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낮에 이렇게 와 있으면 내가 이쪽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그것도 이상 투명 인간은 아니에요. 저 똑같아요. 저도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지만, 살아보지만, 신앙생활 해보지만, 내가 빨리 애굽적인 거,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걸 떨쳐낼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하늘의 왕권이 있다. 우리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기는 믿어지는데,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여기가. 그렇듯이. 하늘의 왕권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여기에 내려와서 내 실제가 되시려면, 광야는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광야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과정. 즉, 과정 뭐예요? 쉐마하는 과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쉐마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그에 따라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다 순종하고 같은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들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머리로 들었다, 머리로. 아, 이해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하면서 난 순종 안 하는 것은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쉐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뭘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하필이면 성경 마지막 책이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 때에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들을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 얘기를 가까운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쉐마할 수 있는 들을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존중과 배려예요. 우리는 존중과 배려하면 정말 어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손 못대게 하고 둥둥 떠서 데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존중과 배려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매 목사가 저기 앉아서 일주일 내내 씩씩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씩씩거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 할머니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맨날 요 생각만 하고 있고 맨날 불만만 한다고 그래. 생각해보세요. 삶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 비관스럽겠냐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는 주가 행하신 일만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저 가장 혹독한 광야 속에 들어갔는데 그 본인에게도 또 저희 가정도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전 축복이라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존중과 배려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광야길을 잘 가고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여정, 나사를 믿음의 여정을 잘 하고 있다면 그 나타난 표지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쭉 진행하는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 쭉 진행해서 왔는데 8장 3절에서 저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이제 광야 끝자락에 왔을 때 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잘 왔다는 얘기. 왔는데 지금 모세가 결론을 해줘요.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즉 광야 40년 동안, 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늘 뭘 가지고 고심을 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렇죠? 오죽하면 사람을 해? 먹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먹는 즐거움만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것도 좀 알기 때문에 저 요양병원에 있는 박명 목사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못 먹었다는 소리를. 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죠? 제가 맨날 이거 먹었다 저것도 제가 같아서 저도 먹는 게 없지만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데려다 주잖아요. 월요일 가서 받고 점심 먹는 문제가 이제 걸려요. 점심. 왜냐면 점심 시간에 꼭 해야 돼. 지난 월요일은 그랬어요. 저한테 물어요. 가기 전부터. 점심 뭐 먹을 거야? 제가 대답을 해.
그럼 좀 있으면 점심 뭐 먹을 거야? 이 사람 참, 뭐 먹을 거야? 좀 지나서 대답을 하면, 뭐 먹을 거야? 이미 제가 갈 때 결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해요. 뭐 먹을 거야? 그 치료가 딱 끝나고 나와서 그랬어요. 병원으로 갑시다. 요양병원에 가서 그 식사, 그거 맛없는데 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밖에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소? 그거 먹읍시다. 그러면은, 당신 입맛에 안 맞을 텐데. 뭐, 제가 그거 한 끼, 제 입맛에 안 먹는 거, 먹는데 제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게 굉장히 어떤 배려한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제 요양병원 음식이 어떻게 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암 환자들이니까 대상을 위해서 음식을 하니까 제 입맛에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같이 먹어주나. 그래서 먹을 때도 물어봐요.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제가 그래, 먹을만한데. 왜 먹을만한데? 우리 살면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무리 고상을 떨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이 먹는 거. 이 먹는 거 무얼 먹고 사느냐? 무얼 먹느냐? 응? 하루에 3끼, 2끼인데 한 끼 무얼 먹고 내가 먹었느냐?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대접을 받았니, 대우받았니, 배려받았니, 그것까지 우리는 따지지 원하잖아요. 응? 오직하면 예수님도 광야 시험이 끝났을 때, 광야 시험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던진 게 바로 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먹는 거. 응?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을 하고 났는데 사단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로 던진 화두가 바로 먹는 거. 이 돌돌 떡 만들어 말하면 이 먹는 문제를 거론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를 따라서 쫙 나와서 홍해를 갈랐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 뭐라 했겠어요? 야, 이제는 안 먹어도 좋겠다. 어떤 기적 보면 내가 안 먹고도 살겠다. 그러죠? 또 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근데 죽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막 놀라운 기적들 계속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엘림의 장막을 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만나. 먹는 거네요. 만나. 먹는 문제. 만났어요. 응? 그럼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응?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질, 기질, 성품, 인격, 삶의 양식들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먹는 음식. 저같이 된밥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에 고장이 나겠어요? 위도 고장 나고 치아도.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죽 좋아하는 사람. 죽 좋아하면 뭐가? 죽 좋아하는 사람도 치아 고장 나고 위 고장 나고. 먹는 것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성격도. 그래서 그 가정만의 가문만의 기질, 성품 다 이 먹는 음식과 가지고 형성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 속에 430년 동안 녹아져 내려 있었던 애굽의 체질, 기질, 삶의 양식을 벗겨내고 털어내고 뜯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쉐마하는. 애굽의 바로왕의 그 음성을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종이었으니. 그렇죠? 쉐마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바로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근데 그 쉐마, 이 듣는 귀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배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아모리가 실제로 다바르가 되도록 바로 광야였어요. 응?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해서 말씀의 권세가 믿음의 실제 그거 실제 만들어주고 테스트하면서 계속 세워주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답니다. 박미애 목사가 그런 얘기 했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네가 치유를 믿느냐? 여러분은 믿는다고 아시겠죠? 정말 부활을 믿고 치유를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활도 믿는다고 여러 가지 치유도 믿는다고 그들 실제 그들이 살고 있어 고센 땅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그런 고백을 안 했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갔던 곳이 바로 마라의 마라. 마라 가서 그 물, 먹는 거 물 안 먹으면 못 마시는 거 가지고 난리를 또 치잖아요. 그쵸? 그 물. 인간은 먹는 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견디지를 못해요. 그만큼 그게 우선순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저 예주도 저기 있지만 예주 막 보면 막 왜? 조금 아까도 점심때 먹을 때 보니까 조금만 수저가 저한테 늦게 오면 소리 지르더라고. 와! 빨리 오라고. 저 아이도 뭐야. 네 얘기하고 있다. 이게 늦게 오면 막 엄마한테 막 난리는 거야. 저 조그만 아이도 아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광야는 어떤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 박 목사에 물었더니 네가 부활을 믿느냐 치유를 믿느냐 물어봤듯이 네가 배우고 익히고 네가 동의했었던 네가 가르쳤던 그 믿음 그 지식적인 믿음을 지혜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바꿔지면 그 육신의 질병 암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게 안 바꿔지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암세포에 먹혀서 죽게 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육의 옷, 먹을 양식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뭘 가르쳐 하나님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것, 하늘의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주고 정립시켜주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삶의 스타일의 그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똑같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땅에서 하늘의 법칙을 세우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이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산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별되어진, 세상과 구별된,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중단 잡족, 에레브라고 하는데 잡족을 에레브. 이 중단 잡족, 혹시 이 에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에르. 에르. 이 중단 이방인들 잡족들이 항상 좋아하는 이 에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에르 시스템을 좋아해요. 에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에르가 도시, 성, 중단 잡족은 뭔가 성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 자기들의 울타리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면 자기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이거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 에레브라고 하는 뜻이 잡족이라는 뜻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혼합한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 저당 잡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잡혀서라도 뭔가 이런 자기들만의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자기들만의 세계를 자기들만의 어떤 바벨탑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 즉 이 중단 잡족은 육신의 만족거리를 먼저 육신을 위해서 육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잡족이라고 얘기해. 잡족이란 말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듣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나와요. 섞여. 오늘 기독교 안에 이런 잡족들을 수호셔야 돼. 육신의 그 부분을 먼저 만족시키는 것을 먼저 좋아하는 이 기질을 가지고 돼.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 성을 쌓는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요. 이들이 이 잡족이 자기들의 성을 쌓았던 게 예배를 통해서 성을 쌓았던 게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우상 사건인 거예요. 그때 나왔었던 잡족. 거기 가도 보면 잡족이라 하면 그들이 뭐죠? 아론을 뒤 흔들고 했었던 부분.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육의 탐욕을 먼저 벗겨내십니다. 이 육의 탐욕, 육신은 탐욕거리를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중에 잡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잡족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다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우면 또 먹는 얘기를 가지고 또 시작해요. 잡족들이에요. 늘 먹는 것들. 응?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종교주의, 우상숭배, 기복신앙, 만몬신앙 이 모든 것은 이러한 탐욕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 집어넣는 이는 이번 주 주일날 보겠지만 광야, 우리에게 집어넣는 하나님 세게 넣는 광야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걸 태워버리는 광야를 태워버린다. 다 태워버리는 거기에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광야는 탐욕의 노예인 그런 육을 다시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광야예요. 얽어매고 억압시키고 하나님을 짓누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육의 욕심을 벗겨줘요. 육의 욕심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 육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죠? 끊임없이 높아져요.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 끝나신 분들 계세요?
욕은 오직하면 노욕이란 말이겠어요. 그렇죠? 나이 들어 생기는 노욕은 누구도 못 꺾는다 그랬잖아요. 노욕.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서 저 세상 갈 때가 되면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아진대요. 노욕. 욕심 끝이 없어요. 시기심, 이기심, 미움의 우물이 바로 이 육이에요. 그러한 욕심을 벗겨내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십자가를 하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니까 십자가를 이제는 너무 쉽게 간과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풀어서 올려놨던데 우리가 십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이렇게 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네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힌다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지금 저 예배 끝날 때까지 한번 이렇게 계셔볼래요? 이렇게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서 여기다 박아서 이게 틀어져 쪽 내려오지. 이게 원래 십자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네. 육이 원하는 욕심, 스타일, 어떤 기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육이 편안하게. 여러분 잠자고 누울 때도 보면 이렇게 눕는 분이 있지만 조금 지나서 옆으로 눕는 분. 이쪽으로 눕는 게 편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눕는 게 편하신 분? 아니 몰라요. 엎드려서 자시는 분. 이것도 저도 몰라요. 눕자마자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최영아 집사는 저 옆으로 잘 것 같은데, 왜냐면 강현규 집사의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안고 자? 왜 예주야 왜 엄마한테 큰 소리 쳐? 저 조그만 아이도 엄마를 잡으니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저런 정거 욕심이 나온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뭐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완전 먹혀버리는 거죠. 먹혀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다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께 먹히시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 사로잡힌다로. 여러분이 성령께 굳이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소리 나눠서 성령께 제가 여기까지 이 시간 타이머가 하여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나를 버린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신 최고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배려하신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왔다가 아침에 하면서 그래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부분도 다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허락했으니 사단에게 지난 몇천 년 동안 허락하셨듯이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고백하면서 제가 오늘 집에 갔어요. 그렇듯이 현재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춥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좋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를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신 최고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광야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부분을 성령님 같이 하사, 동행하사, 하나 내가 뜯어낼 거 뜯어내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고칠 걸 고쳐서, 하나님 또 다른 진지로, 하나님이 이끄신 또 다른 진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 이 시간 도우시고, 하나 이것을 내가 지금 있는 이 캠프를, 하는 이 상황을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최고의